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죄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느니라.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네, 여러분 가지고 보시는 교재 34쪽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섬기라 말했습니다. 16, 17절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심지어는 데려가시기도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자, 그 밑에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경고하는 문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의 자기 몸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는다면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죄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그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주님을 위해 수고해야만 두려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요. 나는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성화가 필요하냐. 성화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행실이거든요.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죄 짓는 데 들지 말고 또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란 개념을 그렇게 가볍게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두려운 거라고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성전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처음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죠. 그죠? 이 성막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모형대로 따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성막이 있었다고, 광야의 성전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솔로몬 왕국에서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고요. 솔로몬 성전. 근데 사실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근데 못 지었다고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금 막 그냥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배교했거든요.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죠? 남한국과, 북이스라엘로 달라졌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대해서 다 패망했다고요. 패망하면서 어떻게 됐죠?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된 것이에요. 왜? 성전을 더럽히니까. 그 패망하는데 솔로몬 성전 패망한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죠. 파괴됐다고. 기명들까지 다 가져갔어요. 이방인들이 다 파괴했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도성도 폐허가 됐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지으라는 성전을 왜 이렇게?
솔로몬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죄를 지었고 북왕국과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다 배교해버린 거예요. 더럽혔다는 거죠. 그럼 성전이 다 해가지고 이 사람 완전히 이 솔로몬 선녀는 이방인에서 다 집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었죠. 약속에서 70년이 다 된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예요. 수룹바벨.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포로로 잡혔는데 뭐 재료도 없고 뭐 겨우겨우 그냥 그 귀환한 그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유대인들이 겨우겨우 성전 재건했다고요.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여기서 역사가 계속 넘어가죠. 수룹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계속 배교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헤롯까지 와요. 헤롯 성전이 지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이 지은 게 아니야. 헤롯이 지은 것이에요. 왜 헤롯이 이 성전을 건축했냐면 헤롯은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부가 이제 그 부인이 유대인이었다고. 그리고 이방인이고 로마의 어떻게 보면은 하수인이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죠. 이전에 로마 제국 시대야. 로마 통치야. 로마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헤롯에게 식민지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헤롯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이 와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우리를 통치하니까 반발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반란이 일어나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는요, 한때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마사다 요새로, 들어봤어요? 마사다 요새가 왜 건립됐냐면 헤롯이 유대인들이 반란인 봉기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살려고 마사다 요새를 건설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마사다 요새는 요새에 죽을 때까지 여기에 피난할 그 기회는 없었어. 왜냐하면 끝까지 이 사람은 어떤 큰 분란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마사다에서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여기서 멸망한 장소예요. 마사다 요새가. 거기에 한 1,500명 정도가 마지막까지 로마의 황제 항거를 했는데 3년 동안 버틴 거예요. 로마 그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도 다 함락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 뭐냐면 헤롯이 이제 했고 여기 이것을 바로 요 스룹바벨 성전하고 헤롯 성전이 통틀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돼요. 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 성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래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이건 제1성전이에요. 들어보셨죠? 제1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제2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제3성전이 생긴 거예요. 제3성전. 제3성전. 그렇죠? 지금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준비.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다 파괴됐냐면 AD 70년, 잘 아는 요즘 타이투스 황제가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됩니다. 왜 파괴가 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진짜 성전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럽힌 거지. 배교한 거지.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때 파괴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파괴가 됐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파괴된 상태에서 1948년에 독립했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때 사실 전 세계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독립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누가 들어와 있어? 모슬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그 땅에 팔레스타인이 다 모슬렘이 다 장악한 거야. 지금 뭐 팔레스타인인들 뭐 그러잖아요. 그 모슬렘이 들어오면 뭐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성전 일부에다가 자기네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기가 모스크. 황금돔이라고 그러죠? 황금돔. 황금돔이에요. 이방인의 성전이 들어온 거예요. 모슬렘 성전이 거기에 떡하니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왜 그런 거죠? 죄와 연관되는 거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당시 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니까 뭘 했죠? 장사를 했죠. 막 비둘기도 파고 돈도 바꾸고, 뭐, 그죠? 막 동물이 막 들어와 있는 거야. 막 예수님 화가 나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환전상을 다 쥐었고, 그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만 더럽히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전을 더럽히면 예수님은 좀처럼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잘 보면서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젠 성전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야. 철저히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을 와서 완전히 심판해 죽여버린 거예요. 다 내쫓고 보낸 거예요. 예수님도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했죠. 수르바벨성이 다 짓밟았죠. 그럼 뭐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예루살렘 생전위에 모슬렘의 왕 바알과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가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마귀가 들어가고요. 마귀가. 결국은 제3정전 이게 지금 대환란까지 가잖아요. 대환란. 그 대환란에 가서 이 성전 안에 누가 들어가냐? 가증한 짐승. 가증한 짐승이 누구예요? 멸망의 아들이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여기에 한 3년 반 정도 여기에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예요. 마귀가 장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죄를 마셔서 제3성전을 천년왕국 성전을 건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의미는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요.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에요. 지저분한 것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 뿌리는 피가 있잖아요. 그 부패한 것들 다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는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란 말이에요. 난 교회 가서 하나님 섬긴다. 그거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 안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에요. 몸, 혼령이 온전하기를 원해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죠. 보여줬잖아요. 성전을 하나님 폐허로 만드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뭐 엄청 많죠. 여러분 이 구약시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그 가증한 것들을 하셨는지,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는지를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겔 8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8장 5절 한번 보시면은 지금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 5절부터 보면 에스겔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는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라 하시기에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고서 입구에 질투의 형상이 있는 제단 대문을 향해 북쪽을 보았더라. 그것도 내게 말씀하시길 인자야 너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면 이거 지금 성전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 안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느냐. 이스라엘의 집이 여기서 큰 가증함을 행함으로 내가 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떠나가신대. 왜냐하면 그러나 너는 다시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그가 나를 뜰의 문으로 이끄시기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지금 그 담을 파라 하시기에 내가 그 담을 팠더니 보라 문이 있더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한 가증함들을 보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보라 갖가지 모양이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우상들이 사면 담에 그려졌더라. 담에 그려져 있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담이 그 가증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있었거든요. 뭐 기어다니는 거, 네 발 달리는 거, 뭐 그런 거 율법에서 그만한 거 있거든요. 그런 형상들이 거기다 막 그냥 구절에 새겨난 거야. 거기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 가운데서 70명이 서 있고 이 70명이라는 것은 엘더들이에요. 엘더 사슬 같은 경우는 장로급들이라고. 그들 가운데는 사판의 아들 야사나도 서 있으며 각자가 손에 자기 향단을 가졌는데 향에 짙은 연기가 올라가다. 이 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분양하기 위해서 그 향단이 있었잖아요, 성소 안에. 근데 그런 향이 아니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이 어두운 곳, 각기 자기 형상의 방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주께서는 땅을 버리셨다 하는도다 하시더라. 지님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막 말해요.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행한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누구를 위하여 울어?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탐무스가 뭐예요? 그리스 히랍신의 아도니스의 시리아어 번역인데 비너스의 애인,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예요. 그 신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지옥으로 내려가심과 부활에 대한 사탄의 모조품입니다. 탐무스는 가톨릭의 성 금요일과 연관된 이교도 속임수의 출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알의 형상인 거죠.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담무스를 위해서 울며 앉아있다는 거죠.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러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에 안틀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의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여기 지금 성전이 있잖아요. 그들의 등은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뭐에 경배?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태양신에게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배교예요. 완전한 배교. 그게 어디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게 지금 이게 예언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이중 적용이에요.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배교 그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여기 썼을까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딱 변화받았는데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 지향적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국위영화를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이 거기 막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보지 말아야 될 그냥 수많은 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수많은 그런 오물들과 쓰레기들을 자기 마음에 담아주는 거죠. 기도가 응답 되겠어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또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기 있잖아요. 그들의 등은 주의 등을 성전을 향하고 등을 졌어. 그리고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태양에게 경배하는 노인들도 앉아가지고 뭐예요? 노인들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버렸어. 그런 막말이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여인들은 또 가가지고 단무스를 위해서 막 애곡하고 말이죠. 그게 현대 그리스도는 아니겠어요? 배교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 아니겠어요? 욕심이 막 그냥 들어있고. 성전이라는 것은요, 온리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그리워하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자든지 깨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래? 성전이 그렇게 지었었어요. 거기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고 왜 성경을 읽고 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담에 새겨진 그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안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임하는 거지.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욕심을 부렸다든가, 정욕을 가졌다든가, 쩔을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 벌써 우리가 진작, 이게 성전이 멸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네,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셔서 성전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성전을 보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전 중심적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성서 중심적인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기 다 이루어졌는데 그 성전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2000년간 그냥 밖에 버린 소금처럼 이방인들이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못해요.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짓밟힌다 이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의미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똑같은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그런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자식원이 그러죠.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생길까? 나는 왜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 보시라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보시라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하고 말씀의 물로 완전히 깨끗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할 것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고 영이신 그 영원한 그 능력이 되신 하나님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하자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그죠? 네. 거기 34쪽 그 3장에서 이제 거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지역교회 내에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이 세상 지혜에 따른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정직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난 남 속인 적 없어. 난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한 적이 없어. 그렇게 살아줄지 모르지. 그러나 자기를 자꾸 속이는 거야. 남을 속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걸 속이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 두 마디, 세 마디 한다고. 자기 부족을 노출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무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건 자기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인 채로 계속 덮고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계속 덮고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막 거짓말도 안 하고 양반이고 말이지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벌레하지 않고,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가 안 속이는가 보러 가려면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자기가 정말 그 벌거벗은 옷을 벗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벌거벗은 모든 거를 수치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보여드려야 된다고. 자기 마음을 다 보여드려야 된다고.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드려야 된다고. 이게 엉망이잖아요. 엉망. 어떤 사람은 엉망이야. 그 삶이. 자기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불쌍한 사람이지. 그걸 뭐 남이 도와주겠어요? 그게 뭐 돈으로 해결되겠어요? 뭐로 해결되겠어요? 인간관계로 해결되겠어요? 좋은 말 들었다고 해결되겠어요? 좋은 설교 들었다고 해결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스스로 정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죠?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죠. 사람 대학도 나오고 뭐 학위도 있고 말이죠. 이런 거 인간관계도 많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는 뭐냐면 네가 어리석은 그 상태를 스스로 깨우치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어리석었어요. 어리석은데 자기는 현명하다는 망상에 시달리는 거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무지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내가 많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그러진 않고 또 그것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너무 맹신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거 자꾸 뭐야? 지금 안 되잖아 지금.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언젠가 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인간의 삶이 그렇다고요. 난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뭐 건강이 나쁜 사람 예를 들어갖고. 그럼 오늘 안 하면 그 사람 내일 안 하는 거예요. 난 지금 운동해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그럼 지금 운동해야지. 그럼 내일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 안 하는 거예요. 난 내년부터 복음 전할 거야. 복음 전을 나갈 거야. 전도지라도 나가줄 거야. 오늘 안 하면 내년에도 안 된다고. 그렇죠? 작년에 안 했던 분들은 오늘 못하지, 안 하잖아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지. 그러면 안 하면 내년에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게 된다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요, 나는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준비된다면 해야지. 준비가 얼마만큼 준비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맹신,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잘 돼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 생각이 다 똑같아요. 항상 다음이야. 다음 휴가 때는 좀 해야지. 내년에는 좀 나아야지. 계속 헛박이 든다고. 그러다 이제 그 사람 평생 가는 거지. 사실 그 사람이 바라던 것이 내년에 됐다 한들 그 사람은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가 거기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명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현명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게 되잖아요. 자기 무지를 인정하게 되면 뭐예요? 내가 배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럼 내가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가망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들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오늘 아침 10시에 봤죠? 미국 대선 주자들 TV 토론했죠. 전 다 못 봤어요, 일어나는 거. 나중에 대추적인 거 좀 보니까 봤는데 뭐 그 사람들이 된다고 해서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뭐 돈 나아지고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뭐 미국이 뭐 나아지는 거예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해가지고 막 그 사람 막 목숨 걸고 막 지금 거기에 막 서포트 하는 거예요. 막 몇천 달러 막 퍼서. 정치 자금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치 자금을 나는 후원하는 건 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정치 자금 뭐 누구 뭐 자기 지지하는 사람 뭐 계좌 얼마 해가지고 막 보내고. 얼마나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자기 피 같은 자금을 거기에 후원하고 말이죠. 정말 어리석은.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않는 일에 그거를, 드리면 그것이 얼마나 그걸
다시 찾을 텐데. 자랑하지 말라 해.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면 넘어진다는 거죠. 지역에서 사람을 자랑하며 분열하고 분패를 이루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꾀를 부리는 것이며 헛된 상상에 빠지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것을 설명했는데,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며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도 이런데, 세상에 있는 무슨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뢰한다는 것은 얼마나 또 어리석은 거예요. 응? 어리석은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람은 많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막 이렇게 신뢰하고 그 사람의 기대를 걸고 막 그런 것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일 뿐이다. 아, 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또 나타나겠느냐? 예, 우리 한번 보세요. 뭐 5살, 6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요, 10년 후에는요,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져요. 저는 뭐 자랑은 아니고요. 나는 나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이렇게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것 같았으면, 야, 내가 그때 좀 더 최선을 내가 다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 자녀들 특히요. 어. 엄청나게 그 성장 속도가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벌써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머리가 커져가지고 내 말 안 듣게 되고 뭐 어떤 부분에 나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뭐 4살 다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뭐 얘가 뭘 할 수 있겠냐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10년 확 지나가 버리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게 더 많아.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막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한샘이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이렇게 배웠는데 뭐 띵동띵동 치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 반주를 한다 이거예요. 제가 저렇게 피아노를 잘 쳤나? 뭐 나는 음악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걸 생각하면 볼 때, 야, 내가 좀 더 그 아이에게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아이와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이 좀 권면해주고, 좀 사랑으로 같이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내가 더 최선으로 그 아이한테 했더니, 정말 그 아이는 지금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빠를 줄 알았으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시기를 놓쳐버린 거지, 나도. 어,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길거리에서 누굴 만났어요. 근데 애기 엄마야. 근데 절거 그러는 거예요. 아, 저 모르시겠어요? 25년 전에 저기 무슨 장로교에서 학생부 지도하던 전도사님 아니셨어요? 네가 그렇게 컸어?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걔는 벌써 애기 엄마가 됐더라니까. 근데 얼마나 만났어요. 예. 금방 팍 커버렸어. 훔쩍 커버렸어. 그때 내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귀중한 것이었는데. 음. 그렇죠? 그렇다고요. 예. 제가 뭘 말하다가 그걸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 그렇죠?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일꾼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시키고 계는 거야. 어린이들을 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스포츠 같은 것도요. 야, 우리나라 축구가 말이죠. 막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요새 축구 많이 나오니까. 축구 나와가지고 말이죠. 축구가 이거 뭐 이래서 되겠느냐 말이죠. 왜 우리나라 축구가 이 모양이냐 말이죠. 나 이런다고. 그러면은 유럽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유럽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얘가 5살, 10살부터, 3살, 4살부터 축구를 시켜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그 태어나자마자 걸을 때부터 축구를 시킨 거야. 공놀이를 하기 만든 거야. 그럼 그 아이들이 어느 때 쑥 커가지고, 한 10년, 15년 되면 걔네들이 그냥 세계 무대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속도가 빠르다고. 뭐, 오늘 그렇게 활기왕성하게 있던 사람은 다 은퇴해가지고 전부 다 은퇴해버려요. 우리 믿음의 이런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뭐 주일학교, 유년부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요, 유년부나 이런 데 최선을 다 아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 특히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들. 금방 쟤네들이 어른되고 청년 될 텐데. 그래서 지금도 어린 청년 보면 뭔가 좀 내가 말을 더 해주고 싶어. 그 사람들은 듣고 싶은지 안 듣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그런 우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놓치고 사는 청년들 보면 안타깝고 말이죠. 그게 아닌데 말이죠. 뻔히 보이는데 말이죠. 저런 데 시간을 낭비하고 저런 데 정리할 수 없는 저 젊은 시간에 말이죠. 금방 갈 텐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가 저절로 됐다고 하나님 다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세요. 안 된다고. 기성 세력들이 다 배교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면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셔서 그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은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송호 목사님 같은 분이 열의를 가지고 민족에 대한 그런 아주 그냥 막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도 그렇고 믿음에 대한 것도 그런 사명의식 또 그런 막 불타는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이 성령들이 믿는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러한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므로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비롯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